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전체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43편은요 표제어가 없습니다. 제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어떤 이야기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성경책과 조금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된다라는 거지요. 시편 42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43편에는 시편 42편과 마찬가지로 애정하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아마 5절 말씀을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말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이야기는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42편 5절에도 있었던 말씀이고요. 똑같이 5절에도 있었던 말씀이고요. 어제 42편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었던 말씀이고 오늘 43편 5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아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희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렇게 똑같은 내용에 나오는 이 똑같은 내용 같은 이 말씀이 굳이 42편과 43편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2편과 43편을 쓰고 있는 시편의 저자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려운 상황, 지금 우리하고 빗대자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계속 당하고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지금 시편 43편의 저자가 무슨 마음이 있냐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있는가? 망해버리는가? 급기야 정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망한 나라를 향해서 빈정상한 말로 저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멸망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빈정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요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우리가 지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1절 말씀에서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살다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만들어지고 힘든 일이 만들어지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 하나님 이거 맞아요? 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멋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도 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펼쳐졌을 때에 그냥 넋두리 삼아서 하는 이야기. 당신 교회 다니죠?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리고 제일 끝에 말, 그렇구나. 이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열받는 일이에요. 화나는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시편 43편의 저자도 똑같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죠.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투정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성으로 하나님께 투정만 하고 포기해야겠네. 다 내려놓고 우리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절 말씀은요. 속상하지만 화도 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 확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 속 이면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를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이 나와요. 뭐냐면 1절 시작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몇 줄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판단은 누가 하냐면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봐도 되는 겁니다. 재판관이시면 좀 무섭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겠구나. 근데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 중간에 보면은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향해서 나를 지키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재판관인 동시에 내 송사를 변호하시는 변호인이십니다. 판결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분께 무엇을 해달라는 겁니까? 1절 끝자락에 나를 건지소서. 여기다가도 우리 표시를 해 두셔야겠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재판관이시고 변호인이십니다. 이거 판결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편파적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편파적인 판결이 누구를 위한 편파적인 판결이냐면 나를 위한 편파적인 판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재판관이시고 나를 향한 변호인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넘어져 있고 지금 내가 놀림당하고 있고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내게 변호인이 되어주신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재판관이시기도 하고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이 편파적인 재판관이시고 그 재판관이 동시에 변호도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잠깐 넘어져 있다라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나를 향해서 내리는 결론이 재판이 나를 위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좋은 판결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변호인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4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상황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가 않아요.
시편을 쓰는 저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과 변호인이 되어신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고 나가는데 2절 말씀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재판관이시라면서요. 나의 변호인이시라면서요. 나의 힘이라면서요. 근데 왜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주님은 나의 힘인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슬프게 다니면 안 되지요. 제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저를 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메시지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대단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잠깐 뒤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올리면은요, 누가 움직이냐면은요, 누가 움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웃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투정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요것 봐라. 지 일인데, 자기 일인데 나한테 떠넘기네? 근데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니까 알았다.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이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도 바라고 소망하고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들은요, 무엇을 위한 기도인 줄 아세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와 세상적인 기도와는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올리는 기도는요, 내 기도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은요,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리면은요, 누가 움직이게 되냐면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이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리게 될 때에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요, 이것을 내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끔 이제 운동을 해요. 여기 저 명덕 호수 공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할 때에 그 코스가 재밌는 게 한 2바퀴, 좀 많게는 3바퀴 도는데, 거기 코스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근데 오르막길이 얼마 높지도 않아요.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온 몸이 천근만근처럼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가끔 저희 같이 가는 이성미 사모가 아내가 운동을 할 때 자기 몸도 안 좋은데 제 뒤에서 손을 지그시 이렇게 제 등 뒤에 허리를 받쳐줄 때가 있어요. 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쳐만 줘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갑자기 힘이 나요.
밀어주는 건 아닌데 힘이 나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잡아만 주고 있는데 그 오르막길이 그렇게 힘이 나게 막 벌떡벌떡 올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받쳐주고 있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왜 울어? 너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어디 아파? 그러면서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부터 할게. 내가 지금부터 할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아파요. 고통을 토로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 표정 보시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4절 말씀 잘 보시면은요, 아, 이거 뭐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이 4절 말씀 읽어보면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들 아마 예배 드리는 것 같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옆에다가는 예배라고 적어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표정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있고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주일 예배 다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예배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의 삶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잡아줘요? 잡아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쓰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편히 먹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며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되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일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